자, 신약 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아마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이 아마 로마서일 것입니다.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될 때마다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성인 어거스틴이란 분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게 로마서 13장 13절인데 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내용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 이전에 그 방탕한 그 청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중세라는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을 바꾼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또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그 중세의 그 부패했던 그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나 아무런 마음에 평안을 찾지 못했다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거나 행위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완전히 또 새로운 세계를 열었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라는 새로운 성경을 또 올바르게 해석한 그런 시대를 열은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그 마틴 루터를 깨웠던 말씀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 중에서 두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나머지 교회는 다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이 로마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고, 이 로마 교회는 사실은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형성됐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죠. 그때가 바로 그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3번 방문하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 77절의 다른 말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때 기록에 보면은 정말 사방팔방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다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있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들이 3명 등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인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고넬료.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실제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고백을 했죠. 또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갔던 그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새롭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백부장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또 그 교회에 같이 합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바울의 그 마음속에 항상 들어있던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는 언제 쓰냐 하면 바울이 3번째 전대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머물 때 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꼭 가고 싶었는데 지금 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대한 기근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그 이방 성도들의 성금이 계속 모였어요. 연보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서 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1순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린도에서 그 로마 가는 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길이 가깝거든요.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베베라는 그 여자 집사님에게 맡깁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썼던 편지가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1절에 바울은 자기를 3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근데 이 복음의 신비는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다 오히려 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 종이라는 게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리더십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리더십이 있죠. 앞장서서 이렇게 이끄는 것보다는 그들을 밑에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서번트 리더십, 오히려 섬기고 도와주는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원래 사도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바울 역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것은 양보해도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모든 복음,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이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진실이다, 진리다. 그것을 바울이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것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사느냐?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냐?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예.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말이죠. 예. 복음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의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가 복음인데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나쁜 소식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정말 비극적인 일들 많죠. 근데 그렇게 나쁜 소식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좋은 소식이 있다.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식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함을 받았다.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행사를 할 테니까 와서 즐기세요. 이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죠.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관계의 회복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인, 의로운 사람. 우리
세상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을 의인하면 뭘 어떻게 생각해요?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든지,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뭐 다 그들을 위해서 드렸다든지, 뭐 하여튼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예요. 의. 이게 6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과도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시골이든 도시이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이 바뀌기 시작했죠. 유럽이 바뀌니까 온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이 수고를 남겼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수고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를 오늘 같이 알아보는데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를 빚진 자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로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악인 중에 악인이잖아요. 복음을 회방하는 자.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 사탄의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가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거거든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과거의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빚진 자로서 그것을 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복음에 자기의 일생 전체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자기의 일생을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엉뚱한데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세미티 공원에 아주 그 자연 공원이 좋죠. 거기에 이런 경고문이 붙였어요.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보면 무조건 그 돌탑을 허물어 버려 주십시오. 돌탑에 돌을 얹지 말고 허물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공고가 났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 돌탑을 쌓으면요, 야생동물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다른 자기의 적이 저기에 자기의 경계를 표시해 놨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쌓지만 야생동물들은 그렇게 느끼고 그 서식지가 교란이 된대요. 그래서 그 돌탑을 볼 때마다 그것을 밀어서 허물어 주세요, 그렇게 공고문이 붙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돌탑 쌓는데 일생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자기 일생을 드리되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현해 나가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린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